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올 때 우리 다윗이 뭐 했죠? 다윗 왕이 뭐 했죠? 춤을 췄죠. 에봇을 입고 춤을 췄습니다.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 춤을 추고 난 다음에 미갈과 함께 이야기했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핍 속 예비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가끔 상담을 하면서 기억나는 아이들이 몇몇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아이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피아노로 촉망받던 아이입니다. 피아노를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잘 쳤냐면 전국 콩쿠르 1등을 하며 그렇게 피아노 연주로 상을 휩쓸던 아이였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밥을 함께 먹고 대화를 하는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무슨 일 있었니? 왜 피아노를 그만뒀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피아노 그만뒀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피아노를 그만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피아노를 한참 열심히 연습해야 할 그 민감한 나이에 집에만 들어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굉장히 심하게 다투시고 싸우는 소리가 방 너머로 들렸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직분도 받고 중직으로 섬기는 엄마 아빠가 무슨 단어를 써가면서 싸우시는지, 어떤 물건들이 지금 깨지고 있는지, 엄마가 아빠에게 몇 대를 맞는지 그 소리들이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는 피아노를 포기하고 집을 나오고 싶다고 저한테 상담을 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제가 한참 청소년 사역을 할 시기에 이런 청소년들을 만나서 상담해 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력은 한국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결핍과 상처 때문에 그 인생이 묶여 살더라고요. 평생을 묶여 사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실력은 너무 좋은데 자신의 꿈을, 그 날개를 한번 펴보지도 못한 채 우울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작년 사역을 해보니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정말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는 여러 가지 미사억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포장하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상처를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인생의 결핍과 연약함 앞에서는 그 믿음의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지난 파더스 데이 때 제가 우리 남성 성도님들과 함께 모임을 한번 가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었고 또 할아버지가 되신 우리 남성 성도님들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오신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렇게 유복하고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오신 남성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안타까운 건 아직도 아빠에 대한 그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수십 년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빠에게 상처가 있어서요, 나는 내 자식한테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하며 그 상처의 감옥에 갇혀 살아오시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 오시기까지 많은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결핍도 상처도 있으실 텐데, 혹여나 여러분들의 선택이 그 상처 안에서의 선택, 결핍 안에서의 선택만 해오시며 사시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 속에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갈이라는 비운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의 결핍과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상처받은 대로 그 평생 사울성이라는 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살다가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이 비통한 여인을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그녀는 태생 자체가 공주였어요. 고상하고 화려함에 쌓여있던 그 여인, 미갈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사요 영웅이었던 다윗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철저하게 이 아버지 사울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이 되어집니다. 사울이 다윗과 미갈을 결혼시키면서 그는 딸의 행복이라든지 어떤 사랑의 결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혼을 시키는 순간부터 다윗의 파멸만 생각했던 사람이 그 아버지 사울이었죠. 즉 사울은 자신의 딸을 미끼로 사용하면서 다윗을 죽이려 했고, 이 일에 딸 미갈은 철저하게 이용당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치죠. 아시나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이 사울은 미갈을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그냥 줘버려요. 재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다시 권력을 잡을 때 다윗은 미갈을 발디엘로부터 다시 데리고 오지요. 이렇게 하면서 이 두 남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이 불행한 여인이 바로 미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론요, 자신의 삶을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의 실패는 나의 모욕과 수치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오로지 나의 목적을 위해 아이를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미갈은 자신을 사랑해 줘야 하는 부모로부터 철저히 도구화되고 이용당했고,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에게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이런 미갈의 삶을 보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렇게 자라왔다면, 이렇게 살아왔다면 미갈의 삶이 과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과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불행한 삶, 이런 비운의 인생을 살아온 그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런 결핍과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핍과 행복하지 않은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온 우리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꿀 수 없었던 내 가정 형편과 행복하지 않은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결핍 속 예비하심 첫 번째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불행해도 선택지는 존재한다. 아멘이세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불행해도 우리의 인생 속에 늘 새로운 선택지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2절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순간 속에 다윗이 미갈과 이야기하며 그 성을 빠져나오는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의 집에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미갈이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아빠를 배신하고 남편 다윗을 창문 밖으로 내려보내며 다윗의 도피 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미갈이요, 남는 거예요. 안 따라가고 남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따라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내가 케냐 가겠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케냐를 가고 이 여인은 한국에 남았더라, 뭐 이런 내용이지요. 아버지를 배신했지만 그렇다고 사랑하는 남편 다윗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도 없는 이런 애매한 형태의 삶을 선택합니다. 이게 미갈의 실책이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다윗과 미갈 사이에 이 신혼의 때 있잖아요. 여러분, 신혼의 그 로맨틱한 그 기간, 짧은 기간 있죠. 물론 지금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때 그 기간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윗과 함께 떠나지 않았고, 아빠를 배신한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주는 그 안락한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애매한 인생을 살아가는 미갈. 결국 이 미갈의 인생을 성경은 지금 11절에 보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나옵니다.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나중에는 성경에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세요? 사울의 딸 미갈로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정체성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을 내릴 때가 되면 우리도 사실 이럴 때가 많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결정하는 걸 보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애매한 이상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애매함이 그녀의 인생을 더 불행으로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편에 속할 것인가, 오늘 결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이 쇼를 25년간 진행해 왔던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포브스에서는 이 사람을 21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꼽습니다. 왜 이 오프라 윈프리가 특별한가? 그녀의 특별한 이유는 사실 그녀의 불행한 과거 때문에 그렇죠. 이 여인의 과거가 어떠한 줄 아세요?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10대의 나이에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요, 미숙아를 사산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가 있었고, 한때는 그녀가 이 마약에 중독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의 불행과 절망과 그 악함들을 다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었는가?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당신의 인생의 이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전환될 수 있는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때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의 모든 불행을, 조건들을 성공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태도에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녀는 사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과거를 가지고 산다는 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자신의 태도를 바꿨대요.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태도를 바꿨답니다. 행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불행을 상처와 삶의 감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시작 삼아 더 행복한 삶을 준비하고 디자인해 갔다는 겁니다. 불행은 내 삶의 시작일 뿐이고 이 시작을 통해서 나는 행복해질 거야, 감사와 영광의 사람이 될 거야, 이 결정을 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불행해도 우리의 삶에 선택지가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주신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림을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지하철 택배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만 봤군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택배 하시는 할아버지인데요, 이렇게 첫 번째 사진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저는 지하철 택배원입니다. 회사에서 좋아요 1만 번 넘으면 제 아내랑 제주도 여행 보내준대요. 젊은이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진을 탁 올렸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강팍한가요? 좋아요를 눌러준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무려 67만 건이 넘는 좋아요 개수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할아버지는 제주도에 가시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젊은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약속대로 제주도 가기로 했습니다. 다녀와서 소식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여행 경비 전액 회사 부담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젊은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주도 국제공항에서 찍으셨어요. 67만 명의 좋아요 응원 덕분에 제주도에 도착하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즐거운 여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올리셨어요. 참 이 사진을 보는데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다음 사진부터는 마음이 찡했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제주도 가셔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이렇게 찍으셨어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네, 아내분은 없고 사진만 있는 겁니다. 이분이 사연이 있으시겠다. 이분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먹고 사느라 바빠서 신혼여행으로 제주도 한번 못 가보셨대요. 그러다가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고 몇 년 후 대장암도 발병을 해서 폐로 다 전이가 되고 마지막에는 이 암이 머리까지 차서 돌아가셨답니다. 이 모든 투병 생활을 이 할아버지가 함께 해주셨는데
제주도 한번 구경 못 시켜준 게 마음에 한이 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내가 꼭 살려낼게. 당신 나이 70에는 제주도로 여행 한번 다녀오자 하셨는데, 칠순이 한 해 남겨놓고 이 아내분이 생을 마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저 같았으면 제주도 안 갑니다. 제주도 폭파시킬 거예요. 저 같으면 제주도에 제자만 들어도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얼굴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 표정에 슬픔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어요. 울분과 서러움이 없어요. 늦었지만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행복한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는 불행과 상처가 자신의 삶을 감옥으로 만들기를 거부한 겁니다. 이제 그 불행과 상처, 아픔 속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신 거예요. 행복하기로, 기쁘기로, 감사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선택지가 없다고요? 끝내 홀로 남겨졌다고요? 아니요. 미갈은 스스로 궁궐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에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우리의 상처는 상처로 끝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결핍은 그저 평생 우리의 인생의 감옥을 만들어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며 살아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인생의 선택지 앞에 믿음의 답을 적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답을 적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교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고 담임 목사로서 참 괴롭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도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이 절망적이고 불쌍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 그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구하는 그 태도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답을 적는 행동이라는 거죠. 두 번째, 결핍 속에서 예비하심. 두 번째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씬은 스토리를 진행해 간다. 아멘. 이게 어려우시죠? 갑자기 영어가 나와가지고요. 영화에서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살짝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 예를 들면 하늘을 슬쩍 보여준다든지 땅을 잠깐 보여준다든지 아무 의미 없이 슬쩍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허무한 장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장면은 철저하게 감독과 작가의 치밀한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실 때면 그런 슬쩍 지나가는 모든 장면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만 영화 봤습니까? 아니죠. 왜 저 주인공이 이때 이런 말을 하는가? 왜 저 주인공이 그 색깔의 옷을 입었는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왜 왼쪽으로 돌렸는가? 카메라 이동은 왜 오른쪽으로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 장면을 유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모든 씬은 스토리를 진행해 간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때론 알 수 없는 사건, 이해가 되지 않는 경험들을 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는 진행되어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20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갈이 지금 다윗을 책망합니다. 아니, 임금님의 채통이 있고 왕의 채통이 있는 거지, 어떻게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데 바지가 다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춥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미갈의 선택은 하나님 대신 체면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것 대신 채통이었다고요. 사실 어찌 보면 평생 공주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당연히 나올 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에게 해줘야 할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땠나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질 못하겠지만 제가 현대어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책망하는 미갈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압니다. 나도 알아요. 채통이 뭐고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도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분을 찬양하는 일에는 나의 것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내가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겁니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낮아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즉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의 바지가 흘러내려갈 정도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고요, 미갈의 채통을 좀 지키세요 라고 했던 그 말은 불신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미갈은 자신의 결핍, 자신의 교만, 그동안에 살아오던 성안의 방식으로 그런 말들을 했던 겁니다. 결국 그녀가 했던 이 말을 통해, 자신의 결핍의 행동을 통해 성경은 그녀를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경멸했던 사울의 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행동과 어떤 선택과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예배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여나 미갈의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결핍과 부족함, 연약함 등으로 난 여기까지야, 나 더 이상 못해, 나는 저렇게 못해 하며 패배주의에 빠져 미갈의 길을 나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뭐 한국이 아니니까 이름을 거론해도 되겠죠? 안 되나요? 그 동인천에 허리우드 악기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악기사들 쭉 많이 있는데 허리우드 악기사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매일 밤만 되면은 기도하면서 그 포스트잇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허리우드 악기사 사장님을 전도하려고 거기에다가 막 편지를 썼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신학생 누구누구입니다. 막 얘기하면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읽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랍니다 하면서 제가 축복해드리고, 그리고 아침 일찍 6시가 되면 그곳에 가서 그 닫힌 셔터에 그 포스트잇을 붙이고 기도하고, 비가 와도 그곳에 가서 또 붙이고 기도하고, 이게 잘 붙어나 있으려나 그런 의심이 들지만 그냥 또 붙이고
기도하고 매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했나요? 자세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제가 기타를 치다 보니까 필요한 물품이 있어가지고 그 악기사에 갔습니다. 들어가서 그거 물품을 그냥 사는데요, 그 여자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나오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자꾸 아침마다 뭔가 붙이고 가는 사람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야, 오늘 뺨 한 대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제가 그렇게 했다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요, 눈이 동그래지시더니 막 눈물이 고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저는 막 저를 막 혼내고 막 불호령을 내릴 줄 알았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종이를, 그동안 제가 드렸던 모든 포스트잇을 이만큼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내가 이거 다 가지고 있다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냐고 하면서 그때부터 저를 되게 좋아해 주셨거든요. 갑자기 사진을 하나 달래요. 제가 가방에 사진이 하나 있어가지고 증명사진 하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진을 그 다음부터는 그 앞에다 붙여놓더라고요. 그 악기사에 왜 제 사진이 올라가 있습니까? 거기에 붙여놓으시고, 그분이요 인생을 즐기시는 분이셨어요. 아줌마 밴드 만드셔가지고요 아주 화려하게 그 공연도 하시고 악기도 팔고 재정이 들어오면 여행도 다니고 사진 작가 활동도 하고 고아원 아이들도 도와주고 아주 좋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가면서 이제 빵도 사가고 그리고 팝콘도 사가고 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 듣고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교회 나가기 싫대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의 삶은 좋은데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 그거 내 즐거운 거 빼앗기지 않냐, 술도 못 마시지 않냐, 안 된다, 나는 아직 그 준비가 안 됐다. 제가 수도 없이 갔는데 그 복음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건이 저한테는 은근한 패배의식이 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 중국에도 가서 사역을 하고 미국에도 가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 청년이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 동인천에 허리우드 악기사 아세요? 그 사장님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지. 넌 어떻게 알아?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 사장님이 제가 다니는 유치원 이사장님이세요. 요즘 그분 천주교 성당 다니신대요. 목사님 기억하신대요. 복음 받아들이셨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강력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뿌리며 사랑을 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김을 심으면 언젠가 주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력한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다 볼 수 없어도 성령님께서 직접 일하시는구나,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모든 씬은 스토리를 진행해 갑니다. 그것이 때론 패배의식으로 남겨진 사건이더라도 주님은 그 씬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스토리를 진행시켜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설교를 안 했습니다. 귀한 강사님도 계셨고, 그리고 우리 정주찬 목사님 마지막 고별 설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요, 설교를 안 하다 보니 제가 그동안 이 케냐에 와서 나이로비 한인교회에 와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쭉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에 오셨는지를 이렇게 뒤돌아보는데요, 와,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예비하심 같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뭐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죠. 빛과 어둠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뭐 창조하셨습니까? 하늘,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은요,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넷째 날은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은요, 공중의 새들과 땅에 기는 것과 가축과, 여섯째 날은요, 동물들. 여러분, 이 상관관계가 보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해, 달, 별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고요, 땅을 창조하시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실제로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을 지으셨다고요. 이게 천지창조의 역사였고 순서였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나이로비 한인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더라고요. 실예로 어느 날 제가 이 교회 컴파운드를 돌면서 홀을 가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였냐?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청년 스태프들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서 저 커다란 홀 오늘 대청소하자.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직원들은 퇴근 시간 됐다고 가는데 청년 스태프들은 못 가요. 제가 있으니까. 청소하자고. 목사님, 굳이 이거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이거 해서 뭐 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저한테 질문합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냥 좀 하라면 해. 주님의 성전이 지저분한데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먼저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저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이 큰 곳을 지금 해야 되는가? 와, 이거 언제 끝나나? 저 2층까지 다 청소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시더니, 아니 목사님, 이제는 좀 쉬시라 그랬잖아요. 왜 안 쉬세요? 쉬는 겁니다. 일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청소하는 겁니다. 그러고 청소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청소 다 마치니 어떤 일이 터졌는지 아세요? 갑자기 이 나라에 홍수가 납니다. 하늘에서 구멍이 난 것처럼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어요. 무서울 정도로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요셉의 창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했던 그 청소가 예언적 행동같이 그 홀은 그 요셉의 창고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품들을 모아두고 나눌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번 성전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비가 오는 날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샜습니다. 저 리디아, 디모데 전부 곰팡이가 너무 심하게 피어서 사람이 있기 힘든 곳이 되었어요. 이 성전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소년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위에서 그냥 양동이로 물을 붓는 것처럼 물이 막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 걸레로 그거 닦아가며 그거 다 청소해가면서 예배 드렸어요. 한 집사님과 함께 공사 계획을 짰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공사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 성전 건축은 안 합니다. 이미 우리 선배님들이 성전 건축을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저는 안 할 겁니다. 제가 건축하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제가 레노베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혼자 투덜거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 안 한다 그랬잖아요. 리모델링도 건축이에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이걸 이렇게 보이게 하세요? 했는데요, 혼자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을 그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탄자니아 아루샤 한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탄자니아 아루샤 한글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목사님이 올려놓으신 그 영상 봤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성경학교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뜸 거긴 한인교회 없습니까? 물어봤습니다. 한인교회 없대요. 아이들이 전부 다 20명, 한 30명 되는 그 아이들이 전부 다 MK인데요, 소위 한국어로 찬양하는 회중 찬양을 해본 적이 없대요. 전부 다 선교지에 들어가서 현지인들과 섞여야 했고 반사역자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려서부터 성경학교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안 할 궁리만 계속 이제 적어가지고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계속 통화하는 거예요. 날짜는 언제가 좋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오겠대요. 그럼 오겠대요. 제가 날짜를 여쭤봤어요. 아, 우리 교회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날짜를 일찍 얘기하면 공사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해야겠다.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공사가 얼추 끝나는 그때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그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날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마음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감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마치 천지창조의 예비하심처럼 창고 청소하게 하시고 요셉의 창고를 열게 하셨구나. 아, 나이로비뿐만 아니라 케냐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공사하고 성전 완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이 어려운 선교사님들, 한인들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님들, 이 결핍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이로비 한인교회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잘 보이십니까? 저와 함께 이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내딛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이 때에 우리를 나이로비 한인교회로 부르셨다면 주님은 분명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걸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하는 사업, 내 직장, 내 일, 내 가정에만 묶여있지 마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에 우리의 삶을 던져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 천지창조의 예비하심으로 인도해 가고 계세요.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